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 세 번째는 잃은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이 세 비유의 공통점은 무언가 잃어버렸다는 점, 또 찾아내기까지 찾았다는 점, 찾고 나서 기뻐했다는 점이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등장하는 비유는 앞에 있는 두 가지와 다릅니다. 가치의 차이가 다릅니다. 잃어버린 양이나 은전은 안타까워도 없는 셈 칠 수 있지만 잃어버린 아들은 다릅니다. 영혼의 가치에 무게를 싣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잃게 된 원인이 다릅니다. 양은 우매한 짐승이라 자주 길을 잃고 작은 은전도 쉽게 잃어버릴 수 있는 물건입니다. 그러나 자식은 의지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이는 죄에 대한 책임과 결과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는 것에 강조점이 되어 있다면 오늘 비유는 잃어버린 아들을 받아주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또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잃은 아들의 비유를 세 가지 정도를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둘째 아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어떤 사람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많은 품꾼과 옷, 또 반지, 살찐 송아지, 많은 토지 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서 상당한 부자였을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결혼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10대 후반 정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와서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미리 나눠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당시 율법에서는 장자 차자에게 나눠질 유산에 대한 법이 있었습니다. 장자에게는 전체 유산의 3분의 2 그리고 차남에게는 3분의 1이 물려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또 사회 간섭으로는 죽기 전에 유산을 배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유산에 대한 권리를 누가 주장하느냐입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권한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당당하게 달라고 합니다. 그는 분깃을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결국 아버지 어차피 죽으면 재산이 나한테 올 텐데 지금 미리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무리한 요구를 할 때 겸손한 태도로 자신의 사정을 밝힙니다. 그러나 아들은 그러한 설명이 없습니다. 죄송스러운 마음이나 겸손한 태도가 묻어있지 않습니다. 아들은 철저하게 자신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받아낸 돈으로 아들이 한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유익과 자기 행복을 누리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생이 아버지에게 잘못된 요구를 한다면 형이 나서서 동생을 혼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형은요 침묵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형의 관심도 아버지의 재산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아버지는 얼마든지 그 아들의 요구를 묵살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들은 아버지의 명예가 땅에 떨어질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살해승전의 재산을 달라는 것 자체로 아버지의 명예는요 이미 땅에 떨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아버지는 그의 요구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3, 14절을 보니까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 며칠이 안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둘째 아들은 잠시도 집착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에게는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 또한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시라도 빨리 그것을 떠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다 정리해서 그는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갔다는 것은 아버지와 또 가정과 완전히 분리된 것이죠. 유대 사회에서는 이런 아들에 대한 장례를 치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둘째 아들은요, 이미 죽은 사람과 같았다는 것이죠. 둘째 아들은요, 재물을 다 모아서 그는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허랑방탕하며 그의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그는 부도덕한 삶으로 그의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그 때문에 탕자라는 말이 여기서 생각났습니다. 유대사에서 이런 아들은요, 가문의 수치이고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이름에 먹칠을 하였고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히고 마음을 찢어놓는 일을 했습니다. 배은망덕한 아들이고 어떻게 보면 패륜하였죠. 조선시대였다면요, 참수였고 능지처참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체면과 명예가 중시되는 사회였습니다. 유대인의 십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였고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지금 둘째 아들의 수중에는요, 돈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머물던 이방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는 먹고 살기 위해 무슨 일이라도 해야만 했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돌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둘째 아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 곧 이방인에게 붙여 살았습니다. 그 이방인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며 살게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의 굶주린 배를 채우려고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자 돼지와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계속해서 굶주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돼지는요, 자기의 먹이를 빼앗기기 싫어서 이 둘째 아들과 싸웠던 것이죠. 그는 계속해서 굶주렸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결국 둘째 아들은요, 돼지보다도 못한 신사가 되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드디어 둘째 아들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사실 그는 그동안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러기에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저버리고 멀리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야 그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그동안 아버지를 잊고 지냈죠. 그러다 이제 공격하게 되니까 배가 고프니까 아버지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자기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많다는 사실을 그는 떠올렸습니다. 품꾼은 그날 벌어서 그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에게 있는 품꾼들은 양식이 풍족하다 했던 것은 아버지가 품꾼들에게 싹쓸 넉넉하게 부족하지 않게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둘째 아들은요, 지금 아버지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의 처지가 어떻습니까?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그는 자기가 절망적인 상태에서 놓여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여기서 그의 회개가 시작이 되었죠. 그의 돌이킴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바로 자신을 바로 아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8절 19절에 보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둘째 아들은 그동안 자기가 걸어가던 길에서 돌이키기로 했습니다. 그는 그 길이 자기를 죽음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긍휼을 바라면서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가서 그가 아버지에게 지은 죄를, 그 죄가 얼마나 큰지 하늘에까지 미칠 정도로 크다는 사실을 고백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기 죄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았고 모든 걸 솔직하게 아버지 앞에 이야기하였고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릴 생각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아버지에게 자기를 아들 여기지 말고 종도 아니고 품꾼 하나로 써달라고 애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에 자신을 맡기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요, 이 둘째 아들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둘째 아들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버리고 아버지를 멀리 떠나고 아버지와 분리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 회개는 어땠죠? 아버지 사랑을 믿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방금 이 말씀을 여러분 요한복음이 오늘 설교 중에 유일하게 등장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설교를 듣고 이 말씀을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준다면 요한복음 6장 37절에 어떤 것인지 알려준다면 제가 저에게 제일 먼저 카톡을 보낸 친구에게 이모티콘을 선물해 주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오면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내쫓지 아니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아버지에게 되돌아온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사랑을 믿고 언제나 예수님께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제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그는 더러운 옷을 입고 몸에는 돼지 냄새가 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받을 멸시를 생각하면 그의 마음은 고통스러울 거예요. 아직도 거리가 멀었어요. 그렇지만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미 아버지는 그가 돌아오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계속해서 동네 입구 쪽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아버지는 그곳에 나가서 기다렸을 거예요. 아버지는 멀리서 보이는 둘째 아들을 보면서 측은히 여겼어요. 사실 아버지는 그를 괘씸히 여겨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어요. 아버지는요, 그를 보고 달려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은요, 뛰지 않아요. 뛰다 보면 몸에 두른 옷 사이로 하체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체를 보이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뛰었습니다. 왜요?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자신을 떠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아버지는 기다린 것이죠. 둘째 아들이 동네로 돌아오면 동네 사람들이 그에게 침을 뱉을 수도 있고 돌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그와 같은 일을 당하지 않도록 또 그래서 가장 먼저 뛰어간 것이죠. 말하자면 아버지는 아들이 당해야 할 수치를 자신이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아버지는 아들의 목을 안았습니다. 지금 아들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그의 몸에 역한 냄새가 나고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러한 것을 조금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목을 안고서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그를 사랑해서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하며 그를 아들로 다시 맞이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또한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얼룩진 우리를 측은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당하실 멸시를 무릅쓰고 우리에게 달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을 안으시고 우리에게 입을 맞추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셨습니다. 21절에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이는 둘째 아들이 그의 아버지에게 실제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과 그가 이전에 혼자서 독백을 했던 말을 비교하면 여기서 한 부분이 빠졌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 말이 빠졌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아들로 맞아주신 것은 자기가 앞으로 품꾼으로 해야 할 일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아버지의 은혜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기의 행위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만약 여기서 그가 자기 행위를 내세우려 했다면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모독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은혜를 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품꾼의 하나가 되어 일하겠다는 말을 뺐던 것이죠.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명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겨라. 아버지는 아들의 품위와 권위와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받아주되 바로 그 자리에서 그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었다는 것이죠. 아버지는 계속해서 종들에게 명합니다. 23절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한마디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모두가 함께 먹고 즐길 수 있는 큰 잔치를 베풀라는 것이죠.
곧이어 24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큰 잔치를 베풀어야 할 이유를 또 이야기합니다. 둘째 아들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이죠.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말에 종들은 즐거워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아버지는 누구를 위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종들을 위해서 아니었습니다. 둘째 아들을 위한 것도 아니었죠. 아버지가 아들을 다시 얻은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워서 아버지는 자신을 위해 잔치를 베푼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돌아온 걸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너무 기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잔치를 벌이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하나님 아버지를 늘 기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맏아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5, 26, 27절입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부르는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맏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맏아들은요, 이 이야기를 듣고 그는요 너무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왜요? 자신을 위해서는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아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맏아들은요 자기 동생이 돌아온 걸 기뻐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동생이 돌아온 것을 알았다면 그는 어땠을까요? 아버지에게 물어봤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종을 불러다가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종을 통해 그는 동생이 돌아왔음을 알았고, 그리고 아버지가 그 동생을 맞이하여 기쁨으로 큰 잔치를 베풀었음을 알았습니다. 맏아들은 그동안 아버지가 동생을 애타게 기다려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매일매일 나가서 기다렸을 걸 알았기 때문에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형도 기뻐해야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28절에 보니까 그가 너와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보는데, 큰아들은 노했습니다. 아버지가 동생을 영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은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를 벌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큰아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 잔치는 아버지를 위한 잔치였습니다. 그 잔치의 주인공은 아버지였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큰아들을 위해 잔치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을 찾아와서 여기 있지 말고 같이 들어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즐거워하자라고 권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을 보고서 아버지는 모든 수치를 무릅쓰고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또한 아버지를 공경하지도 않는 큰 아들이었지만 아버지는 그를 다시 찾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그를 권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몸소 우리를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이 땅 위에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를 천국 잔치에 초청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잔치에, 이 초청에 반드시 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큰아들의 반응 어떻습니까? 29, 30절에 아버지께 대답하이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을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기서 맏아들은 자기 행위를 내세우며 스스로를 의롭게 여겼습니다. 더 나아가서 맏아들은 아버지를 탓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의인인 자기에게는 염소 새끼라도 준 적이 없으면서 죄인인 동생에게는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라고 불평했습니다. 이렇듯 큰아들은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틀렸다라고 아버지를 비난했습니다. 큰아들도 마찬가지로 아버지를 멸시했죠. 이때 아버지는요 엄하게 큰아들을 꾸짖으면서 큰 벌을 내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32절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가 의도하는 바는 이러했습니다. 얘야 들어가서 우리 함께 기뻐하자. 그러면서 아버지는 맏아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함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버지가 기뻐하면 아들도 기뻐해야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이런 아들의 비유는 여기서 끈을 맺습니다. 비록 성경에 기록이 없지만 이런 아들의 비유가 이와 같이 끝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에 맏아들이 돌이키고 아버지와 함께 들어가니 모두가 즐거워하더라. 그러나 여러분, 큰아들은 그러지 않았죠. 그리고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요, 예수님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해서 죽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3번에 걸쳐서 잃은 양의 비유와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와 잃은 아들의 비유를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온다면 그분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즐거워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곧 있으면 디모데로 모이게 됩니다. 우리 함께 같이 모여서 예배할 때 우리가 그동안 한 4개월 동안 모이지 못했는데 그동안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셨는지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같이 나누며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3번의 설교를 통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원래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곧 우리는 디모데 모임으로 모이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4개월 만에 다시 모입니다. 흩어진 우리들을 다시 모아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모일 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정령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학교 위에, 직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